신부님들이 사제서품을 받으면은 세상 떠날 때까지 불문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출신 본당으로는 절대 본당 신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출신 본당으로. 예를 들면 진천 출신 신부님들은 아무리 사제가 궁하다 하더라도 진천 본당의 본당 신부로는 절대 오질 않아요. 여기를 공석을 만들어 놓더라도 보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그 고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딥니까? 어딥니까? 예? 나자렛이죠. 나자렛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열심히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탄복했습니다. 그렇죠? 탄복하면서 동시에 수군거렸어요. 이야, 참 저 사람 말 대단하다. 우리 회당에서 랍비들에게는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네. 참 쉽게 설명을 잘해준다 하면서 탄복하면서 동시에 수군수군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어떤 말을 붙였느냐? 저거 요셉이 아들 아니야? 저거 요셉이 아들 아니야? 그 말 가운데는 경멸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해야 되는 직업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돼지치기입니다. 돼지치는 거 이거는 아주 직업 중에서도 제일 좀 밑에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오죽하면 저 직업을 할까 하는 직업이 뭐냐? 목수였습니다. 남의 집에 목수도 이렇게 큰 대목이 아니라 그냥 남의 집에 이렇게 다니면서 찬장 부서진 거 이렇게 뚝딱거려서 고쳐주면서 밥 한 술 얻어먹는 그런 목수. 다시 말하면 요셉은 큰 대목이 아니라 대목수가 아니라 그런 목수였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예수님의 양아버지의 직업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저거 우리 집에서 그 밥 얻어먹던 그 요셉이 아들 아니야?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저 젊은이의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는 어느 한 사람이 그랬겠죠. 아니야, 저 사람 저거 자세히 봐. 저 몇 년 전에 집 나간 그 요셉이 아들 같아. 웅성웅성 내면서 맞아. 맞아. 저 목수 아들이야,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으셨다. 예수와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인간이 감히 건방지게 우리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냐 이겁니다. 건방 떨지 말라 이겁니다. 분개했죠.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들에게 뭐 어쩌고 하느님 나라를 설명. 내가 네 출신 성분을 알고 있고 목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아이고 감히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 이겁니다. 나자렛 고향에서 예수님이 거부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얘기 들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목수 아들 아닌가. 또 다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도 저 인간 저거 목수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이라든지 마태 복음에 보면은 저거 목수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목수 아니야. 지혜비랑 똑같이 목수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다시 말하면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출신 성분 때문에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했고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출생이라든가 가문, 자라난 환경이 그 사람의 인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처가 많은 가문에서는 분명히 올바른 인격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집안에 술주정꾼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 술주정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계 상처입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노력으로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그 당시에 비천한 목수 출신이었다고 해서 나자렛 사람들은 메시아를 갖다 정면으로 거부를 한 겁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외부적인 것 또는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평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시적인 평가.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을 성도들이 이제 흔들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복음에는 나오질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마리아는 그 당시에 오늘 복음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 안에는 저거 과부의 아들이 아닌가 그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아주 중대한 비밀 하나가 풀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이나 나자렛에서 떠나지 못하고 공생활을 3년밖에 못하셨을까? 조금 일찍 떠나서 세상 만민을 향해서 구원을 외쳤다 그런다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30년 동안을 자기 고향에서 못 떠나셨을까? 거기에 대한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성인은 일찍 세상을 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일찍 구원 사업을 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나이 30세 때까지 나자렛에서 정성껏 모시다가 30이 돼서야 공생활로 접어드셨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의 의문이 한 가지가 풀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좀 더 일찍 공생활을 못하셨을까?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 말 뜻은 뭐냐? 저거 과부의 아들 아니야? 다시 말하면 과부의 아들 가운데서 잘난 놈이 나와야 뭐 어떤 놈이 나오겠느냐? 애비 없이 자란 놈이 잘 돼야 얼마나 잘 되겠느냐 하는 과부를 까니 보고 경멸하는 그런 말투가 다분히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첫 번째 거부의 이유였고 두 번째는 바로 과부의 아들로 살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아주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나자렛 사람들의 이러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묵상은 아무리 중병 환자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병 낫기를 거부하고 의사를 문 밖에서 물리쳐낸다면은 어떤 명의라 하더라도 그 중병 환자를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환자 자신이 진료를 거부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자렛 사람들은 분명히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러 찾아갔지만 본인 자신들이 병자인 줄 모르고 있었고 명의가 왔는데도 무시했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환자가 살려 하지 않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안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집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안을 성화시키려고 하고 지금 현재 내 영혼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평화를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을 때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시려 하더라도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을 때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치유시켜 주실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주일 강론을 듣고 똑같이 피정에 임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사제의 20분 강론을 듣고 비록 짧은 강론이지만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힘차게 살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똑같은 강론이지만은 강론 시간에 온통 시작부터 끝까지 분심 잡념 속에서 귀를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제가 아무리 열을 내고 강론을 해도 그 사람 귀에는 절대 그 강론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이고 시모님 오늘따라 강론도 지겹게 기네. 언제 끝나? 12시에 시간 맞춰서 점심시간에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구만. 이런 분심 잡념 속에서 미설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자렛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 병자인 것을 모르고 명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거리는 나쁜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올바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있는 분위기에서만 적은 노력으로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제가 강론할 때 어느 때 제일 불이 빨리 붙느냐? 피정 때입니다. 피정 때 오는 사람은 억지로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정말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뭔가 치유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눈이 철렁철렁합니다. 그 때문에 강론을 할 때 보면은 본인이 내 자신이 느껴집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치유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니면 또 뭐 철야 기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로 철렁철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론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데는 또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군대 사목할 때 연병장이 군인 아이들 수백 명 쫙 모아놓고서는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뭐 설교를 합니다. 이 여기 앉아있는 이 수백 명 가운데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불교 신자들도 있고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도 있고 천주교는 그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몇 놈만 앉아있고 또 그 중에는 뭐 여호와 증인도 앉아있을 수 있고 너 떠들 테면 떠들어봐라. 시간 때우러 나왔다. 아무리 열을 내고 떠들어도 뭐 장난하는 애들서부터 이게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아유, 그러면 저는 어떤 유혹이 되냐? 아유, 빨리 1시간 빨리 때우고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도소 같은데, 제가 옛날에 교도소 사목하지 않았습니까?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강당에다가 또 수백 명을 모아놨습니다. 뭐 이제 인격 지도 이런 명목으로. 거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도 역시 천주교 신자는 가뭄에 콩나듯이 7%, 6%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무 관심도 없는 뭐 조직폭력배서부터 살인범서부터 해가지고 잔뜩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떠들어봐야 아이고 너 떠들어봐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한다. 픽픽거리기 때문에 그런 나쁜 분위기 속에는 절대로 올바른 설교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자렛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동네에서보다도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설교를 했건만 나자렛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목수의 아들 또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선입관념 때문에 웅성웅성대면서 받아주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박력에 찬 설교도 생명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는 절대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서로 미워하면 서로 이해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서로가 오해를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해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문을 크게 열어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문을 탁 하고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늘 우리 집의 주인으로 어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예수님은 이렇게 고향 사람 나자렛 사람들에게 망신과 봉변을 당하고 나신 후에 다른 지방으로 가셨고 돌아가시기까지 단 한 번도 당신 고향으로 가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기적과 업적들은 당신의 고향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은총은 비처럼 내렸지 고향 사람들에게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길가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 해서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나는 세례 받았고 본명 하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만, 이것은 참으로 큰일 납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는 당신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이번 하와이 피정을 하면서 하와이 방송국에 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나운서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뭘 물었느냐? 신부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당에 안 다니고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65년도 바티칸 공예 이전에는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예 이후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천주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예자가 우리 조선 땅에 전해진 것이 불과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2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갔느냐? 지옥에 갔겠습니까? 아니죠. 자비하신 하느님인데 예수님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다면 어찌 그게 사랑의 하느님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성당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았어도, 개신교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았어도 성당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착하게 남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문은 들어오지 않았어도 물로 세례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자체가 하느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익명의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하느님의 구원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나는 구원 받았겠지만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사제이기 전에 가끔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 차에 보면은 뒤에다가 뭐 써붙이고 다니느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만일에 그거를 불교 신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러면 불교 신자인 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나는 성당도 안 나가고 있지만 나 그런 내 양심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얘기입니다. 예수 천국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얘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나자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자렛 사람들이 축복받는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도 견지를 받았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지 못하면, 그리고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지를 못하면 미사수건 쓰고 본당의 모든 액션 단체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비록 그 직책이 사제라 하더라도 수도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나자렛 사람처럼 예수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절대로 나자렛 고향으로 가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쪽에다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 종종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슬프게 자기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진천성당 신자들이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살 때 이곳에서 예수님은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분열과 서로가 상처만 주는 그런 교회에는 겉의 모양, 외관상으로는 성당의 모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가신 겁니다. 집집마다 방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려있는 천주교 신자집이라 하더라도
신자들이, 가족들이 허구한 날 모이면 네 탓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허구한 날 싸움만 하는 그런 집이라고 그런다면은 십자가가 수십 개가 걸려 있은들 그곳에 주님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질 않습니다. 오늘 이 나자렛에서 당한, 또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 나자렛 사람들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어느 때라도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은 금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